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다섯 번째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육신의 밥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배부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굶주림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또 파괴하게 하는 무서운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구한 바로 다음 순간 지체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일 숨쉬듯 지어내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대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원어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잘못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빛에 관하여 빛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벌벌 떠는 그에게 왕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한 석 달치 인부의 임금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마자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딱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진노하여 그 악한 종을 다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배경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형제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섯 번째 간구의 핵심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간구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서운 재판관 앞에 죄수로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데 왜 또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죠. 목욕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발 씻음은 뭘 말할까요?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서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다 보면 금세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발 안 씻고 잘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다. 오늘도 혈기를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비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매일의 허물, 발의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죄라는 먹구름이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나가서 잘못하고 나하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그런데 이 아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해.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매일의 허물을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입니다. 죄라는 먹구름이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때를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허물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율만을 의지하겠다는 자녀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가장 부담스럽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증거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마치 조건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해준다. 만일 이것이 조건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수직적인 용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용서, 나와 이웃의 관계. 근데 이것이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나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 또는 나는 이웃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 못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온 사람이 곧바로 친구의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받은 척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증명과 증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 내게 상처 준 형제의 100데나리온짜리 잘못은 비록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용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백합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내 마음에 찔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내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내 가정을 파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벌을 받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 찢어지는 마음을 저도 목회자로서 잘 압니다. 공감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우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만 저주하는 생각, 공격하는 생각,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 괘씸한 생각, 억울한 것, 그것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기 오르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눈을 들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공격되고 원수 갚아집니까? 원수 갚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배품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배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흘리신 그 피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주시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일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강타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맺혀있던 도끼가 풀어지고 형제를 향해 갇혔던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힘으로 용서하겠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소서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꺼내놓고 내가 용서하겠어.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해요. 내 심령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간절히 주께서 이루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남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는 것. 결국엔 나를 영적인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분노로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내 심령으로 흘러 들어올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되니까 주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주께 맡기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합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만 나오면 숨이 막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끓어오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아래로 저는 끌고 나아가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이 상황을 내어놓고 이 환경을 내어놓고 그 모습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지금 그런 마음인데 당장 가서 화해하라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내어놓잖아요. 주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 상처를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저 사람의 상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의 매일의 허물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번 한 주간 이 5번째 간구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를 묻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용서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구원의 감사를 받고도 내게 작은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막힘없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